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4장 프린트물에 있죠.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목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57번째 어린아이 복음과 장성한 자의 복음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론은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충성, 이런 일과 율법과 어떤 교회 어떤 조직과 일에 사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그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을 다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가 그 마음의 색이라. 일평생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는데 십계명은 결론이 뭐예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와셔서 옛계명과 새계명을 내게 주노니 근데 새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라.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 하면 바로 사랑하라가 선포돼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 복음은 바로 율법 아래 있게 만드는 거죠. 억지로 지옥 갈까 봐 두려움으로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복음이. 그래서 결론은 자꾸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 복음은 계속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프린트물에 쓰여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이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12지파에게 땅을 고루 다 배분하고 마지막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심과 진실함으로. 여기도 나오죠. 예수님을 경외하되 예수님을 따르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건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사랑하겠다. 너희들도 선택을 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결론은 땅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던 땅이 다 거저 예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어떤 윤택함을 누리게 돼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복음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중매하는 데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자꾸 스승이 되려,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 성도들 머리 위에 서서 본인이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신학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등된 위치에 있어요. 동등되다 그랬어요. 선생은 없다. 다 너희들은 형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위치에 서서 억압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너 저기 하면은 매 맞아 막 이런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의 복음 안에 두어서 목사의 말을 벗어나면 뭐 크게 막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거기서 막 통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는 잘해.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자면 아니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선생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내가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임받을까만 생각해요. 그러나 중매자만 있을 뿐이에요. 동등대. 역할이란 말이에요. 중매자는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복음을 듣고 있고 어린아이의 복음을 듣고 있는 내가 장성한 자의 복음을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니 대학생한테 맨날 초등학교 얘기만 하면 단순해져요. 예. 비싼 등록금 내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정말 장성한 자의 정말 예수님의 신부로 장성한 자의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먹고 배불러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마냥 그 모습으로만 있으면 절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죠. 언제까지 너희가 젖만 먹고 살래? 언제까지 딱딱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갈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과연 내가 장성한 자의 그 복음을 가운데 내가 있느냐? 내가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한 길로 장성한 자로 내가 달려가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장성한 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마지막 떠나면서 이것도 마지막 설교예요.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의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예,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미혹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그러는 목사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본인이 잘 가는 줄 알고 있고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장성한 자의 복음인 줄 알고 어린아이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죠. 알면 그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미혹돼서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자기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요. 본인의 교회를 벗어나면 다 저주받고 본인의 교회만 본인의 교리만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지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매여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 목사를 따르게, 담임 목사, 여기, 자기를 따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잘못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이건 너가 지금 잘못 가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 미혹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복음과 장성한 자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이어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 지난 프린트물 밑에 보면 맨 밑에 두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과 고린도후서 지금 바로 11장일 거예요. 그 이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1시간 더 시간을 할애해서요.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예,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구약에 거의 뭐 예,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조 시대 거기까지 싹 거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의 대표되는 것들을 뽑아서 지금 간추려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뭐 에녹도 그렇고 뭐 모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11장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12장 어디예요? 2절을 보세요. 12장 2절.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 누구를 바라보며 갔어요? 예, 예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자, 39절에 보면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아브라함도 누구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다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구 볼 것을?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바라다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한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삼손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해야 돼요? 모세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사무엘이나 뭐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은혜 그렇게 받았잖아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여행 나가가지고 누구랑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마가랑. 그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 서신서를 보면 그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가면서 뭔가 변화가는 것들이 보여요.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노아든지 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 아브라함은 초기에 누구예요? 자기 목숨 구걸하려고 누구를 팔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부인을 다 2번 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누가 또 해요? 아들 이삭도 똑같이 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계속 그것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그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결론은 그들이 나중에 무엇이 되죠? 예수님 한 분만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과, 자, 믿음의 선진들이 주를 위해서 뭐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어떤 일을 한 것이냐?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목적을 두고 간 것이냐?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보는 거?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그러면서 그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뭐처럼요? 아들로 대우하시. 너희를 자녀로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12장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요? 기쁘시게. 뭐 일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서 상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자체를 뜻해요. 아시겠어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보세요. 어떤 일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뭐 했다는 것이죠? 친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장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희한하게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라는 것을 였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희한하게 이 사랑하라가 다 뭐가 되냐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 사랑하고 분리가 돼. 그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일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복음은, 초등 복음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으로 자꾸 해요. 우리 전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성경 많이 봅시다. 뭘 많이 합시다라고 자꾸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요. 예. 근데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니까 설교 한 편을 딱 언제나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서 설교 한 편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해야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전해지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노아 방주를 가지고 성경 건축하는 걸로 말을. 그리고 성도 중에 목사한테 대들고 저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성경 구절을 해요? 모세한테 막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린 아론하고 이런 거 인용해갖고 성도들이 성경에 그 얘기하라고 돼 있는 얘기예요? 예? 목사가 말 순종 안 하면 벼락 맞는다는 식으로 본인이 뭔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주고 막 대적하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자손이 저주받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생각과 자기 변질시켜서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자들이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성경 그 자체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그 성경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더 많이 헌금하게 하려고 또 희한하게 그런 것만 가지고 또 설교를 해요. 물질 있어요. 목사들의 세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헌신을 많이 시키게 만들까?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간증 세워. 간증인데 희한하게 보면요. 뭘 전도 많이 했더니, 막 기도 많이 했더니, 목사님 잘 섬겼더니, 뭘 많이 했더니 뭐 했더라? 뭐 했더라요? 복 받았더래.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뭐가 잘 풀리고 막 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지 이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 가져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전도 좀 해볼까? 큰일 납니다. 다 그런데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세웠더니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교회 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세워요. 안 세워. 절대 안 세워. 그런 사람들.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목사님보다 더 예수님께도 이러면 절대 안 세워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을 간증을 세우느냐.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 걸 다 버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번만 더 사랑하며 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늘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막 전도 많이 한 사람, 뭐 많이 한 사람, 헌신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은 막 집이 막 몇백 평에 막 정원이 의리의리하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 그런 얘기가 없어요. 굳이 지금 종말에 대해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나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 미혹되어 버립니다. 꿈도 꾸고 환상도 받아요. 근데 잘못된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잘못 치우치면. 무속 세계에도 꿈과 환상과 계시가 있어요. 있죠. 이단의 교주요. 막말로 이단의 교주들이 그 성도들에게 꿈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문선명에도 나타납니다. 그거 나타나면 그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에만 그런 일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에 미혹돼. 사단은 더 할 수만 있으면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미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도록 표적을 보여주고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표적을 따르는 제가 설교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건 보시고요. 어쨌든 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 누구를 믿으며 예수님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장에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방주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아시겠어요? 설교도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요. 그 방주를 지으라는 방법을 다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노아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노아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냥 그게 목적이에요. 관계 안에 있는 게 목적이에요. 경외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정 외에 약 15억 정도 인구가 있었는데 한 명도 순종하지 않아요. 다 불순종했어요. 희한하게. 예. 방주에 타지도 않았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랑 동행하자? 노아와 동행하심으로. 이 관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예. 자, 준비할 그 집을 구원해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한 일을 했나요? 성전을 지어드렸나요?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과 그냥 동행하며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것밖에는 없어요. 네. 누구를 목적으로요? 예수님과. 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도 안 짓고 살았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이 땅의 집이에요?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더 큰 집 지어야지, 더 큰 평수 지어야지, 아예 소망을 그렇게 갖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증거를 가진 그것만 가지고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이 땅에서는 천막 생활하면서 어디요? 새 예루살렘을 소망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보는.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주제가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예수님만이. 다 동일해요. 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봐서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이 말이에요. 땅에서는 뭐처럼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지. 이 히브리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만을 소망하면요, 그 예수님 모실 것만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오직 예수님, 이렇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도 자꾸 뭐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다. 구약은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도 예수님과 동행한 얘기예요.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므라. 본향은 하늘이에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면 옛날 고향이에요. 이 땅의 것을 해왔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용하는데 뭐냐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도 엄청난 거부잖아요. 막 자기 사병만 몇백 명씩 되고 엄청난 부자인데도 그것에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항상 하늘에 돌아갈 하늘에 대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오고 맨날 뭐 하면서도 이 땅에서 뭐 잘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다면 아직도 예수님과 제대로 이 관계가 안 된 거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다 와지는 것들인데, 아니 구약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약속도 받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도 펜 땅의 것만 생각해.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땅의 것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지금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쭉 보시고, 자, 24절 볼게요.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오고 누구에 대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따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충분히 왕의 후보예요, 왕의 후보. 이복형이 왕이었으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누구를 더, 광야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오히려 더, 고난받고 예수님에서 고난받는 그것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200만 명의 지도자가 목적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모세를 200만 명의 지도자, 엄청난 사역을 했고 엄청나게 쓰임받았고 맨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님. 그분만을. 자, 보세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하심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 예. 하여 참았으며 그 고난을 참았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해가 가세요? 가나안 땅 200만 명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위대한 여기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았는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참았어요. 인생의 나그네 인생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이런 얘기들.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버리고 다 팔아서 누구 한 분을 사세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고난 중에도 오래 참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목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 이것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른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는 이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한번 보세요. 쭉 나오고 기드온, 바락, 삼손 쭉 나오면서 35절 볼게요. 34절부터 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12절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누구?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자, 오늘은 장성한 자의 복음과 어린아이 복음인데, 장성한 자의 복음은 바른 교훈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는. 바른 교훈이고, 어린아이의 복음은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오늘 그 관점에서 제가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걸 보는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자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보세요. 장성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곧 중매자인데, 중매자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신랑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중매함인데, 그들이 염려하고 그들이 신경 쓰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팩트는 뭐냐 하면 그 성도들이 진실하고 깨끗한, 사단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아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뭐 이래라 말해라 이런 쪽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 받아라 뭐 잘 되라 높은 자리에 올려라 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에게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빠지지 않아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변질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할까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만 할까요?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초등학문을 전하는 자, 이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예, 17절로 넘어갔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 초등학문에 있고 어린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짓 그 자들은 결론은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10년 20년 만에 지금 성도가 1000명이고 2000명. 자기의 일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는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거예요.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와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결론은 성도들에게서 착복하고 성도들을 굴림하고 성도들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성경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도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전한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쉽게 따라가는구나. 지금 현실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현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의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도 아직도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도 교회. 지금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근데도 싸우고 있어요. 목사를 대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떠나야죠. 분쟁하는 곳에서는. 실체를 보여줘서 지금 매스컴에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닐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여요. 사람에게 그냥 빠져버리면 그냥 교주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짓 선자들은 와가지고 아니요, 이 땅에 복도 받아야 되고요. 더 많이 나와서 뭘 충성해야 되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얘기해요. 자기를 자랑해. 수없는 업적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좀 내 복음에 자꾸 방해받으니까 나도 좀 자랑해볼게 그랬던 거예요. 한 달 전에 얘기했던 얘기 나오는 거죠. 자랑에 대해서. 그죠? 이게 다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들이요, 막 뿔나고요, 막 인상이 험악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의 천사를 가정한다. 양의 탈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3일 전인가? 미투에 그게 나왔어요. 어느 지역에 아주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실명은 안 나왔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밥 같은 거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막 천막 생활하면서 막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사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제 성추행사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순간 그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실수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한 것과 내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천만 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일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분을 제가 비난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게 낫어요, 기사를.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되면 뭐 실제 있잖아요, 지금. 대형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잖아요. 그 일들이.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화려한 외모가 아니에요. 성도 많다고 그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입에 말해, 크게 말해서 그가
추구하고 그가 향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할 목적으로 가느냐는 거죠. 절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을 가셔야 되는 것이. 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자, 또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갖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복음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다른 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아시겠어요? 초점이 누구여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쁨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귀에 듣기 좋은 말이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요? 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중매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귀를 자, 그 위에 보면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볼게요. 신도들의 이거는 현대어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오. 3절.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건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자, 3절. 사람들이 진리를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바른 교훈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전도의 참 의미는 바로 뒤에 나오는데 교회에 숫자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중매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바른 말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만나요. 다른 복음을 성경 구조를 그러니까 다른 책을 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알겠어요?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 예수님이 원하는 그 팩자 그대로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도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바르게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 숫자 늘려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전도 세미나 가면 주구장창 써먹죠. 주구장창 써먹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지 않냐고.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아니라. 자,
그리고 저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를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예. 학교니까, 예. 오늘은 학교니까 성경을 조금, 조금 공부하듯이 제가 해드립니다. 2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천사 숭배라는 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같이 요거는 제가 처음 설명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율법은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 여호와의 천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천사예요, 천사. 아시겠어요?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골로새서 얘기하는 건 바로 안식일이나 절기나 뭐 이런 거는 율법, 옛날 그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은 십계명이고, 법계 밖의 율법, 절기나 뭐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율법이 따로 있단 말이죠.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그것을 해. 그거는 폐하여졌거든요. 예수님이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근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또 무엇이 있냐면 그 시대에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겠느냐? 좀 겸손하게 우리가 누구를 섬기자? 천사를 섬기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그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도, 이거 다 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천사 숭배 신앙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골로새서 보면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뭐냐면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겸손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섬기자, 이런 게 있었어요. 겸손을 가장하며.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들이 계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체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영적인 체험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으로부터 온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본 계시와 그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했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근데 19절에 보면 그게 다른 복음의 실체예요. 다른 복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것이 그래요. 19절.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누구에게?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으나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구 것을, 어디를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데, 자꾸 계시나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를 숭배하거나 어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왔으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계속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어떤
자꾸 어떤 자유의 어떤 율법에 계속 모여서 억압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것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예. 내가 사람의 방언은 있죠? 그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 숭배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천사라고 얘기하는 건 천사가 전해준 복음 마찬가지. 천사를 숭배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의 말이 뭐 따로 있겠어요? 없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에게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천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뭔가가 있어도 천사를 만나서 숭배하고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경험이 있어도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이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하고 뭐가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천사 숭배 사상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이것도 있어요. 예. 다른 복음이 바로 이게 천사들로 말미암은 거짓 영들이죠, 사실은요. 예. 거기에 속은 거죠. 근데 거기도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결론은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요? 초등학문에 속해요. 세상에 속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문을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다른 교훈은 무슨 거예요? 어린아이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 바른 교훈,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통해서 전해지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어떤 일하라 마라 뭘 지켜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예, 변론이나 분쟁이나 이런 거 싸우지 말라는 거, 교리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예, 어디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을 향하여 가라는 거죠. 믿음과 의와 믿음과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예요? 믿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면 이거는 다 율법인 거예요. 다 옛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는 자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맨날 초등학교면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빠지지 말고 가서 봉사해야 되고 이제 3년 됐으면 주일학교 교사라도 좀 해야 되고 성가대라도 좀 해야 되고 맨 그런 것을. 예. 그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자꾸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곳에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청결한 마음이 된다니까. 예수님께 해서 뭐 얻어야지. 내가 이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이런 거 아니라니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가는 것들이 바른 교훈, 장성한 자의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예, 알고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 안에 있는 믿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해요. 알겠어요? 교회 일 많이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백독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뭐하는 관계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든 기도를 하러 나오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오늘도 뭐 하는 거죠? 그 안에 출근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라는 게 언제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야 진짜 무엇인지 아는 어린아이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릴 때 엄마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주니까 아빠 말을 어기면 매 맞으니까 이래서 어릴 때는 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때릴 힘도 없어. 늙고 병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해요? 잘 됐다. 나 어릴 때 엄마 때렸지 힘 없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날 때릴 그것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내가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식 키워보고 나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를 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계명을 주셨었구나. 이러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랑함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복음의 최고 단계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최고치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막 간증 세운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근데 지금 시대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최고라 그래요. 예언을 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말씀의 어떤 것을 엄청난 것을 알고 이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변질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복음. 장성한 대로 가야 돼요. 장성한 게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다 나와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의 권면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은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나와 있죠? 예.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은 여기가 팩트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선생은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섬김받고 거기서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해요. 그러나 중매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람에게서 영광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누구만 자꾸 생각나야 돼요. 누구요? 예수님. 그럼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여러분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떼써서 뭘 많이 받아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라고요? 사랑하며 가세요. 이게 장성한 자의 복음이고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자,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 예수님께 복종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어린아이 복음을 전하는 결론은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 안에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는 거, 미혹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하는데 그 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일까요? 예? 어디요? 성경책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성경책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인용하니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른 철학을 갖다 댄다든지 다른 경전을 갖다 대면 당연히 알아요. 근데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르게 변질시켜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위에 있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막 헌신하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분, 말의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과 말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것을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목적해야 되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 성경을 인용하되 다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희한하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듣고 뭔가 하는데 자꾸 여러분 더 기도해서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이왕이면, 희한하게 자꾸 세상에 대한 욕망이 내 속에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성도들의 간증을 세워서 뭘 자꾸 하는데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자꾸 다른 것을 향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것을 자꾸 세상 걸 버리게 만들어야 되고 더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에 가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하려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직 그건 구하지도 말아야라고 돼 있잖아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고 돼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교훈을 따르니까요.
뭐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맨 이거예요. 좋은 일이고 뭐 응답받은 일 있고 복받은 일 있으면 그거 간증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라고 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입니다. 2서는 한 장밖에 없죠. 4절부터 봅니다. 4절.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예.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이건 옛 계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곧 새 계명이 옛날부터 있었고 계속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미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뭘 미혹할까요? 뭘 미혹할까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미혹한다는 거. 자, 세상에 많이 나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바른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이 뭐죠? 사랑하라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랑하라를 교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뭐 하지 않는 자? 사랑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게 뭐로 오신 거예요? 뭐로 오셨어요? 예,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을, 이걸 말고 구원으로, 그냥 구원이 목적으로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걸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뭐 맨날 능력, 귀신 쫓는 것 쫓으러 오셨다 그러고 맨날 뭐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능력, 맨날 능력, 예? 맨날 전도, 맨날 무슨 뭐 다음 세대를 세우고 뭐 대안학교를 세우는, 희한하게 교회마다 추구하는 게 희한하게 달라. 성경은 뭘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틀리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랑하라는 것 교훈 안에 들어가야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그 안에 모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것, 그것에만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돼요. 이게 바른 교훈이고,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이고, 이게 장성한 자의 복음이에요. 그래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사랑해야 신부가 그래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세 시간을, 세 타임을 통해서 어린아이 복음과 장성한 자의 복음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따르는 게 이게 어린아이 건가 장성한 자의 건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장성해지려면 장성한 자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